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지난 주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취임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만 명이 된다. 500,000 people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자. 또 환자들과 또 가족들과 이 환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대통령 되실 분이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지 취임식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거기 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는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합시다. 묵념하거든요. 묵념도 뭐 굳이 기도에 넣자면 기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취임식 끝날 때 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올라와서 이 나라와 새로 대통령을 하실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그냥 유창하게 하시는지 또 테레비에서 아멘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되면 좋겠어요. 정말. 선서를 하는 순서에 보니까 어디서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도 집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책이 하나쯤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없으면 뭐 지금이라도 빨리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책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뚜껑을 보니까 뭐 다 낡아가지고 부모님이 쓰던 걸 아들한테 아들이 손자한테 이렇게 내려왔겠죠. 거기에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연합과 치유다. 유니티, 힐링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절실하죠. 어느 때보다 미국이 가장 분열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으로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연합을 해야 되겠죠. 다 갈라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분쟁 속에 다 상처가 돼 있으니까 또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됩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세계에 20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지금 세계 질서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야 할 리더가 흔들리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뒤에 따라온 나라들도 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나라도 다 똑같아요. 원리가 사람 사는 게. 제일 힘세고 앞장선 사람이 다르게 가면 뒤에 사람들도 다르게 따라가는데 앞에서 막 흔들리고 서로 갈라져 있고 정신 못 차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 무질서를 혼란을 잘 극복하고 질서 있게 끌고 가면 이전보다 더 세계가 잘 튼튼하게 평화로운 이 시대를 계속 이끌어 가겠지만 이걸 잘하지 못하고 이게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세계가 위험한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분쟁이 다시 일어나고 서로 힘이 대등할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한쪽이 압도를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복은 이제 중요한 세계의 관심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미국에 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또 이 세계가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위기일 때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건물 기가 막힌 예배당이 즐비하고
어느 마을이든지 자랑거리가 큰 예배당 성당이에요. 그런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럽은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100년 전에 중국을 막 휘젓고 세계를 끌고 가던 유럽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냥 초라할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멋있는 예배당이 그냥 술집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앤틱하대요. 그게 앤틱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데 예배 드리는 껍데기는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나라나 시대도 나같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라도 민족도 강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열정이 사그라지면 미국이라고 유럽을 안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왕래도 못하죠. 거기다가 세상의 모든 이슈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 세상에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한데 세상의 일에 다 소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힘조차 없는, 그러므로 나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와 또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짓과 또 사망은 사라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으니까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들과 사망의 습관들이 자꾸 퍼져나오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대단한 문명이 바이러스라는 눈 하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 미생물 하나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열은 면역 체계가 약해서 몸에 병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거짓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사를 너무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말씀 없는 세상의 영광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강가에 있습니다. 아마 강 이름이 그발이라는 강이었나. 거기에 포로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종살이하고 저녁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강가에 앉아서 그나마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선지자를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포로돼서 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부터 10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들어와서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 죽은 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기운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저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똑같은 걸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수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그저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했다면 이건 10절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골짜기에 죽음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가득한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설교를.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는 산 사람이 알아듣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건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하라는 게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걸 대언인데 누구의 말씀이냐? 내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저 순종하면 되는데 훌륭한 선지자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은 수북히 쌓여있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어나라 전했더니 이 뼈들이 움직이고 붓고 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닿는 순간에 죽어버려서 완전히 볕짝 말라서 부스러지기 직전인 이 마른 뼈들이 가루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살이 생겨나서 사람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돌멩이한테 전합니까? 뼈들한테 전합니까? 무덤에 가서 전합니까? 그런데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합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했더니 사람이 됐는데 군대가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재창조의 장면이라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이 창조잖아요. 앞에 리를 붙였으니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리메이크. 만들었는데 다시 만든 게 리메이크잖아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뼈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동산의 모든 나무와 짐승들을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뜻은 이름 짓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 이름을 잘 줘요.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름을 잘 줘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고백을 담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게 이름 짓는 자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름 잘 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걸 알고 거기다가 비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베델이에요.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다리뼈가 부러지고 엉덩이가 부러져서 다리 저는 자로 살게 됐는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사람은 이름을 잘 줘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짓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릴대아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아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환상 중에 뭐가 나왔죠? 뼈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아담의 뼈를 빼서도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말라서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배짱 말라버린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해서 큰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심히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큰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지금 병을 고쳐주겠다. 너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너의 민족이 국가를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군대가 왜 필요하죠? 나라가 있을 때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의 사명이 뭐죠? 제가 군대 갔더니 국군의 사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가 있다는 건 국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군대가 그 울타리를 지키는 책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보여줬다는 것은 곧이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포로로 잡혀온 지 30년 만에 이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40년 더 지난 뒤에 그들은 국가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 베르시아라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유대인들은 노예 이상은 소망이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바벨탑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더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만들고 귀국하고 성전 회복하게 하고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50만 명 정도의 현역 군대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40만 명 정도 가지고 제 나라도 지키고 세계 모든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북한은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중국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숫자로는 세계 최고 군대 현역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장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국민들을 전부 사병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병과를 가르쳐가지고 수는 적은데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어버린 군대입니다. 아마 이미 30년 전에 유대라는 조국이 멸망당할 때 몰살당했던 군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다시 강건하고 청년들로 가득 차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야만 군대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민족도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희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계속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의 미얀마 지역에 가면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또 중동에 가면은 크루드라는 민족이 살아요. 근데 민족 수가 이 크루드 민족만 해도 2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가 많은데 나라가 없어요. 이란에 조금 살고 이라크에 조금 살고 사우디에 조금 살고 시리아에 조금 살고 나라 민족은 한 민족이고 말도 똑같고 이 족보로 보면 다 한 민족인데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른 나라의 나그네로 얹혀 사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 국적이 모이면 너네 새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여기서 혼란하면 저쪽 가서 피신해서 살면 되고 거기가 혼란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살면 되는데 나쁠 때는 뭐냐면 그 나라에 얹혀 사는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럼 제일 먼저 학살당하는 사람, 이 사람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 민족이 아니니까 군대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복도들이 나도 지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서야 아이고 100년 전에 각 나라들이 식민지 이후에 나라들을 막 건설할 때 우리도 나라라는 걸 좀 세울 걸 이제 걸 하는데 이제는 안 풀어주려고 해요. 나라들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또 이게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까 고민하는데 나라가 안 세워져요. 나라를 그렇게 쉽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태국 근처에 가면은 카찬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소수민족이고 그 주변에 그런 산지족들이 많아요. 그 어떤 종족은 태국에 조금 있고 미얀마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 조금 있고 중국에 조금 살고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국적은 또 여러 나라 국가로 모여 있는데 이리 핍박받고 저리 핍박받고 평화로울 때는 참 잘 되어갖고 좋은데 무슨 정변이 나거나 내전이 일어나면 학살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쫓겨나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항상 우리에게도 국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국가가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천족이라는 쪽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더라고요. 한 번은 이게 TV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그 종족은 전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을 똑같이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양도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종 치면서 말이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 민족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저 민족은 나라를 세우겠다. 저 민족은 나라를 세우겠다. 주변에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만 하나님을 믿어요. 한두 믿는 게 아니라 전 종족이 다 믿더라고요. 거의 다.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네 나라 그 종족들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줄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어요. 배척할 수도 있는 요인도 많았지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워주시고 또 없애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받은 게 예배당입니다. 성막부터 받았어요. 그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특별히 눈에 보이게 손에 만져지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큰 나라를 세웠어요.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을 때는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이 주는 풍요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전은 거미줄이 치고 무너지는데도 아무도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예배당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풍요했느냐?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민족들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민족의 결과는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봤을 때 아마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30년 만에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에스겔 3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환난과 이 조롱거리가 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죽이시려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아무 말씀을 안 주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인이 올 때까지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절이 온다. 암흑기라고 해요. 계시 암흑기, 말씀의 암흑기. 그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가짜들만 넘치지 진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명하지 마시고 저를 주의 종의 품꾼으로 삼으소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내가 어떻게 너를 품꾼으로 삼느냐.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회복과 화합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 회복,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원수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세상에는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하면 마귀의 지식을 쓰게 되는데 그 결과는 결국 사람 간에 단절과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떠난 나라, 믿음을 저버린 백성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돌아온 나라, 믿음으로 기도를 회복한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손에 주어 너희로 내 육체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만나야만 마른 뼈도 강건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때에 우리 백성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라는 내용을 역사를 기록된 걸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회개운동을 했더라고요. 지금 부흥운동 그러면 병 낫는 운동, 복 받는 운동, 축복받는 운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년 전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하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바꿔주시고 제 의지를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죄진 생활 다 버리고 새 생활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영국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의 국기는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만큼 수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가 분열하고 서로 죄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왕을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큰 혁명이 일어나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노동자와 가진 자가 완전히 두 쪽으로 분열이 돼서 서로 그냥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서로 이게 같이 요새 살던 사람인데 혁명이 나니까 죽고 죽여서 얼마나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국은 그 위기를 신앙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비켜갔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 사람들이 마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악마는 죽여야죠. 그러니까 서로 무시무시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전쟁하고 싹 다 전멸시켜놓고 우리가 왜 죽였을까? 마귀가 역사하면 한 사람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요. 지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이 정신, 국가의 정신, 한 시대의 정신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잘못된 이 이미지에 끌려다가면서 판단을 못하는 위험이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사니까 더 그래요. 사람들이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하다가 만나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이들이 교회에 와서 종을 치면서 새롭게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았고, 베드로도 인생의 가장 큰 핍박 중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과 세속에 붙잡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것입니다. 김중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학생만 지나면 그래도 좀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가 굉장히 흔치 않을 텐데, 거기 가면 대학생들 캠퍼스에 전도 집회 가면 막 미국에서 막 번역되어 온 아주 새로운 시대에 복음성가들이 막 불려지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하면 참석하면서 예수 믿고 주의 종의 길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 집회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올해는 경상도 어디 대학이라고 거기 다 모이고, 어디 전라도 나고 모이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에 막 모여서 해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했는데,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온 7, 80년대에 저도 80년대에 대학교 생활했으니까 80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고 이 복잡한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때 많이 불렀을 때 이 종을 쓰셨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집이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뭘로 대단하냐? 어려움으로 대단해요. 암 환자가 3사람, 장애인이 3사람. 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수발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가족을 돌봐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어려워도 저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한 사람만 환자가 있어도, 한 사람만 이 발달 장애 자폐가 있어도 이게 힘든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저주받은 집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분 말씀 전할 때 자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아무도 느낀 사람, 항상 밝은 말씀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니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개인의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